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약의 이렇게 중심의 맥을 통해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고 하는 이 언약은 반드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언약에 대한 방법이나 증표가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과 실제적 개념에서 그것을 이루도록 하는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율법이고 십계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또 한 민족과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에서 인간이 지켜야 될 그런 어떤 규칙적인 것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한 나라를 선택을 하시고 한 가문을 선택하시고 한 가문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향한 그리고 일방에 속해져 있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율법을 주시고 그 안에 절기와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통로요 도구이지 그 자체가 무슨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에요. 유월절을 지키는 그 자체 어떤 우리의 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왜곡된 것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도 반기독교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 아브람의 후손적의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또 이 야곱의 아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 하나님은 이 약속의 성취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유다의 야곱의 자식들 중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 언약의 계승 속에 두드러지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과 사건이 역사요 우리 개인의 삶인데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민족과 사람들의 인생이 평탄하고 순항을 걸으며 순항의 길 속에서 혼란과 박해 그런 풍파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은 예측할 수도 없고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된 차원에서 엄청난 이런 풍파와 혼란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고 하는 사실, 넘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온갖 풍파와 혼란 가운데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인생의 엄청난 사건들을 그는 접하게 되어집니다. 알다시피 요셉은 다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요셉은 기독교적인 가정 안에서 신앙의 영향을 부모로부터 받으면서 그 가정 속에 임한 성령으로 그는 꿈을 꾸며 자기 인생의 미래를 그렇게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약속과 이 희망과 소망이 너무 컸고 너무 그에게 다가왔던 것이 놀라워서 그는 그 꿈을 꿀 때마다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고 부모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 미움으로 질투로 분노로 나타나게 되어져서 요셉은 한순간에 또 다른 제2의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면서 또 다른 위기 가운데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디발이라고 하는 한 장군의 가정 안에서 종으로서
이 집사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런 것을 체험했습니다. 요셉의 가장 큰 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요셉에게 축복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복 속에 세워진 존재로서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가 부딪히는 그 사건들 속에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이것이 결과로 이루어질 복보다도 가장 큰 요셉의 또 다른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의 미움과 배신 속에 팔려간 이 요셉은 그가 어릴 때서부터 청소년 시기에 이르기까지 그가 어떤 상처와 아픔 속에서 왜곡되고 그리고 이탈된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정도 속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 그가 어떤 인격이나 자아나 그리고 관계에서나 세계관 속에서 부정적인 기질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면서 자신의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준수한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었던 그것,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그런 위기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말고 또 다른 것이 요셉의 심령과 삶 속에 그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요셉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자괴감이 생길 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요셉은 그 두려움을, 자괴감을, 분노를, 미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성령과 함께 하실 때, 함께 할 때 그의 생각 속에 이 상상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서 더 소망으로 지금의 위기와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비전, 그 소망이 요셉을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힘이요 축복과도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 속에 또 내가 미래의 현재 가운데 품고 있는 소망이 있어야 하고 그 소망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비전이 없는 그리스도인, 비전이 없는 교회, 비전이 없는 지도자라고 한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와 그 사람 속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이 비전을 품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 성령으로만 가능한데 요셉은 그 성령 가운데 속에서 믿음의 행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불확실하고 예측되지 없는 인생의 풍파와 환란 속에서 자신의 계획도 철저하고 계획대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수와 없는 노력을 그렇게 해보았지만 그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여러분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 위기와 환란 속에서든지 간에 그를 그답게 할 수 있었던 것, 그를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항상 이 믿음의 준수한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 속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든지 인격적인 두드러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 중에 첫 번째는 믿음이었어요. 믿음. 어떻게 되든지 간에 믿음은 요동하지 아니하고 불신적인 것도 아니고 의심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이 준수함이 그를 그답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정직과 성실함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자신의 이익과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일들 속에서 자기 자신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2의 인생 속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새로운 어떤 미래의 꿈을 바라보며 나갈 때도 그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직했던 결과는 상관이 없이 그는 누명을 씌우고 누명을 받아서 다시 옥중으로 제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유혹했던 그 주인의 아내, 자신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 속에 약속 가운데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불만과 그리고 의심이든지 자괴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보여준 것은
그래도 정직함으로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치와 법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이 준수한 믿음의 모습, 이것이 요셉을 요셉답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어떤 실패와 좌절 가운데 속에서 항상 불평을 가질 수 있고 원망과 한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자신의 인생 앞에 펼쳐진 그 아픔의 현실 앞에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 한이라고 하는 것, 절망과 자괴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감사라고 하는 이 신앙의 삶이 그에게는 다른 어떤 이보다도 충만했고 그 충만한 것이 성령의 또 다른 역사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어릴 때서부터도 부모님의 신앙의 그늘 속에서 목동으로서 자연 가운데 호연지기를 키워가면서 넓은 그런 세상에 대한 꿈속에 그는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감은 시를 많이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찬양의 곡을 작사도 하고 작곡도 했고 또 악기를 배우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찬양을 하는 그 영성가였습니다. 그 영적인 힘이 때로는 위기와 자기 인생에 아픈 상처가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하겠습니까? 그 많은 찬양이 그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 많은 그 찬양과 기도가 그를 힘있게 했습니다. 그 찬양과 기도에 수많은 세월 속에 쌓였던 그 공력을 통해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지금 요셉도 그런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이 언제 어느 때 이루어질 연준지는 알 수 없습니다.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고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만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잘 된다고 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현실적인 삶을 보면 믿음으로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았는데 환난만 끊이지 않는 인생이 그에게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마음에 또 다른 왜곡된 자아나 인격이나 그리고 가치관을 갖지 않았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했고 그의 자아가 늘 긍정적이며 그리고 늘 모든 사람들과 불편함이 없는 관계를 형성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는 항상 그의 심령에 단 누구에게도 충만할 수 없었던 또 다른 하나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잘 알다시피 요셉이 죄인의 신분에 있을 때 그가 그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억울하게 또 지금 암흑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요셉은 그를 보면서 그의 미래가 그려졌습니다. 언젠간 당신이 다시 이 왕으로부터 관료로 등급되어지고 나가게 되어지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런 어떤 예지적인 자신의 관계 속에서 그에게 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이 관료로서 바로 왕 밑으로 가게 되어졌고 바로가 꿈을 꿔서 그 꿈을 해석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을 때 과거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인식하면서 추천해서 청거받은 요셉은 이 바로의 꿈을 아주 명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신하와 바로가 이렇게 37절에 말했습니다.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들 것인데 잘 준비되어지고 잘 하게 되어지면 이 나라에 대한 번영에 대한 것들을 꿈과 연관시켜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로가 마음에 아주 시원한 감을 얻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 갖는 감각과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는 요셉에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심령의 안에서 평안을 주고 우리 심령을 안정케 하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명철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어떤 위기적인 현실 상황에서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뚜렷한 위풍당당한 능력자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셉하면 떠오르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꿈꾸는 자입니다. 꿈의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청소년기서부터 기독교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어떤 신앙의 대물림 안에서 그 가정 속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 그는 꿈을 꾸게 되어졌습니다. 꿈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꿈이 형제들은 싫었습니다. 왜? 꿈의 내용을 보면 위계가 무너지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 꿈이 범상치 않은 꿈이었습니다. 개꿈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 때문에 그는 소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이런 별명을 주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은 성령을 통해 오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영감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갖는 또 다른 우리의 소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요셉의 이미지는 축복의 통로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요셉이 하는 일 때문에 하는 일마다 번영케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두 가지 이미지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고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요셉과 함께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일이 잘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 요셉을 만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축복의 통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평안을 찾고 소망을 찾고 인생의 길을 찾고 위로를 얻으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요셉에게는 이런 두 번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영적인 것을 통해 이 과학기술의 매치로 말미암아 미래와 현재의 위기적인 것을 극복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영적인 것은 마음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침과 저녁에 노동의 시간이 많아도 비효과적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3시간 잠을 자는 시간이 공식적으로 있어요. 3시간 잠을 자고 나면 마음과 정신과 육체의 피로가 덜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이 영감이 자기의 업무를 효율성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육적이고 과학적인 것에 매치를 시켜서 더 효과와 효율성과 창조성을 이루어내도록 하는 이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에게는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에게는 학식 있는 자들도 많았고요. 여러 많은 자들이 있었지만 영적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현상과 어떤 사건과 어떤 그런 신앙적인 요소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그것을 준비시키고 이루도록 하는 이런 영에 속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지식과 그런 어떤 학식자들이 바로에게는 큰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바로가 속이 시원한 거예요. 바로가 누구에게도 경험하지 못하고 인정해 줄 수 없는 이런 차원적인 것들을 그는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영에 속한 자다. 그 하나님의 영이 지혜와 명철의 청명함을 통해서 나중에 한 국가의 재상이 되고 서열 2위가 되어져서 국가 경영을 다 하게 합니다. 정치가 어떤 건데, 권력이 어떤 건데, 뭐 어떤 부분에 탁월함을 보이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권력의 이양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믿는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사람을 믿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는 요셉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총리를 되게 합니다. 반지를 빼서 그에게 줍니다. 황제만이 탈 수 있는 수레에 타게 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이 요셉의 말을 듣도록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허락 없이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권한적인 것들을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기 자식이나 신하 중에 그 왕의 계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을 후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영예에 속한 요셉을 후계자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바로가 요셉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가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데 바로가 더군다나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유대 이방 사람 이 요셉 그의 과거를 추적해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노예였었고 죄수였던 이 사람을 어떻게 황제가 믿어서 권력을 주고 후계자를 삼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도 비록 이방의 왕이었지만 그 이방 나라의 종교도 있었고 신도 있었지만 그는 야훼라고 하는 신을 알았습니다. 야훼에 대한 그 신을 알고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이 함께하는 이 사람, 이 요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어찌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 이 시대 속의 국가나 이 시대 속의 교회나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할까요? 많은 어떤 학식도 있고 경륜도 있고 리더자의 준비가 잘 되어져 있고 뭐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더자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며 자기의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격 중에 여러 자격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자기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성이 항상 충만하게 나타나고 그것을 체험해서 은혜와 영적인 부요함이 있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학력도 높고 어떤 세상의 소유적인 것도 많고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 탁월한 능력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것에 무지하다고 한다 그러면 엄청난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속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자기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보았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요셉이 과거에 꿈을 꾸었던 그 꿈, 즉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속에서 그가 의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잃어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이 이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요셉은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의 성취자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총리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총리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 한 사람을 번영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리더자의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니었어요. 요셉을 미리 이 이집트의 강국에 보내고 국가의 모든 경영을 하게 하고 부유함을 만들게 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흉년을 통해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위기를 당할 때 그 후손들이 엄청난 환난을 당할 때 준비된 하나님의 또 다른 예비된 하나님의 그런 섭리 속에 그들이 구원받고자 하는 계획 속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총리가 되어지고 가뭄의 심함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과 위기를 처해져 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와 더불어서 이 이집트로 가서 이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계기로 모든 후손들이 이주해서 이집트에서 정착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였어요? 400년 동안 그랬습니다. 400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번영하게 되어졌고 결국은 또 다른 신음과 탄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끊이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그 가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문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내주시고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민족이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로 세워진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어져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때로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질 때 그 완성된 자로 우리가 세워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그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품고 나가지만 여전히 우리 앞길에는 환난이 찾아옵니다. 풍파가 일어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잘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 변하셔서 변심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또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 절망할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낙담하고 불안해하고 인생을 자포자기할 필요도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도 중요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은혜가 되고 더 믿음의 온전성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을 이루어가는 자로 세워진 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표와 은혜가 보여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이거 하나만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어떤 것을 크게 소망으로 삼고 기대하며 때로는 그것들이 없어서 낭망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그런 증표들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또한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어디 더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앞으로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영적 부유함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날마다 성령의 교통과 친밀한 영적인 교감 속에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뜻 앞에 어떤 풍파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그것을 대응해 나갈 수 있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로 세워져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회복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 속에서 어떤 유기적인 상황 속에서 나의 존재의 연약함을 보든지 간에 두렵고 떨리는 것 속에서 때로는 뒤로 할 수밖에 없는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우리가 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통해 우리가 부닥치는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고 지혜롭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통해 나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